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꼭 농사를 지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농사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 예, 저 밭농사, 논농사를 안 해도 다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5절 중심에서, 그래서 저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5가지 은혜, 좀 깁니다. 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몇 가지? 5가지. 예, 하나님의 은혜가 5가지밖에 안 될까요? 네,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5가지를 특별히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103편 1절 말씀 읽습니다.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 자,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원래 시편은 찬송책이에요. 시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찬송이 여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3분의 2쯤, 그러니까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임금이지만은 시인이었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 성악가였고, 전쟁도 나가서 잘하는 장군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신앙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면 물론 오점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노래하고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기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 노래하는 하나님을께 감사하라.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가슴에 손을 대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근데 조금 뭐랄까 안 느껴지죠?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딱 넣으면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남성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느껴지면 자, 그것만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면 되옵니다. 남서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항상 우리 자신을 깨울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깨워야 돼. 내 수축이 준혁이 들고 기가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입축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나, 하나님의 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왜 기가 죽느냐? 왜 네가 위축되느냐? 왜 네가 좌절하느냐? 왜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에너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송축하라 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또 나와 있어. 그 모든 은택이라고 해서 은택. 은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은택이라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 선물 세트가 없어졌어요. 명절 때 되면 특별히 뭐또 선물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 막 칫솔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예? 포함되어 가지고 때로 쓸만하지 그죠? 쓸만. 또 예를 과자도 그냥 종합 선물 과자 막 보면 막 예? 가지가지 있잖아요. 좋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근데 오늘 성경에는 다섯 가지 선물이, 다섯 가지 선물인데 그 다섯 가지 선물을 하나씩 꺼내어 봅시다. 아, 그 처음에 박수 오면 프로그램 뭐 언박싱이라 뭐 그런 게 해요. 네. 요즘 컴퓨터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트북 샀는데 딱 택배가 오면 그걸 찍어 그대로 동영상 그리고 막 예, 포장 뜯는 거, 여 뚜껑 열고 아 요게 뭐 뭡니다, 요게 뭡니다, 요게 뭐 이거 보기 찍어 언박싱 그게 동영상이네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아, 그 물건을 사니까 이런 거 좋구나, 아, 이런 거 있구나. 그게 바로 광고죠, 광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종합 선물 세트 하나씩 언박싱해서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째 선물이 뭐예요? 사제의 은혜. 사제의 선물이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여러분 선물 받아보시면 어떤 선물은 좀 부담이 되는 선물이 있고 어떤 선물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뭐랄까 어, 편안하게 받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은 왜 부담이 될까? 이게 뇌물.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될 때 뭔가 바라고 뭔가 기대를 하고 대가를 예? 생각하면서 주는 선물은 사실 선물보다도 뇌물 가까워. 선물은 뭐예요? 부담 없이 기대하지 않고 대가 하이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선물은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물은 너무 마음을 행복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 대가를 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다 주시는 그런 선물. 첫째 뭔 선물? 사죄의 선물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려 그랬어요. 선물 중에 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죄의 선물이 사죄의 선물.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꼬이는 것이 이 죄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엉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의 담벼락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좋은 일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절대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죄의 담벼락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죄의 담벼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세수를 하면 희어질까요?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하고 하얀 벗을 바르고 역시 나중에 예, 검은 피부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나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 그런 믿음만 가지면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찌 죄인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로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지만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언제나 용서받은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삽시다. 아직도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헤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 용서의 선물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고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 두 번째, 바랍시다. 치유의 은혜.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이 뭐야?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 몸과 마음을 고치셨으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라파란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아니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깨어진 심령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커요.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있어요. 네. 관계를 못하는 병,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울증과 정신적인 그런 것에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과 육체의 모든 병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 속량의 은혜.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4절 상반절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 노예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한 사람 사와요. 돈 주고. 그 노예 사람 꼭 짐승처럼 대거든. 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저주의 노예였고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을 내 죄값을 치르고 피로써 치루어 주시고 나를 사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사신 거예요. 이게 속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셨다. 파멸은 구덩이라고 해요. 깊은 구덩이. 저 깊은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 네.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그 사자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쇠사슬 막 송곳 뾰족한 가시 그거에 그냥 휙 감겨져 꼼짝을 못하고 있어. 근데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사자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사자도 그 쇠사슬에 쾌감기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자를 마취를 시켜. 예. 그리고 쇠사슬 끊게 끊. 그리고 자유롭게 숲속으로 가도록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이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끊어줬어요? 하나님이 끊으신, 풀어주신 하멜에서 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네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죄값, 네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가시고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멜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아까 그 사자가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종합선물 세트, 관세음의 은혜라 하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면에서 건져내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관을 거기에 세워주신다. 뭐 황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죠. 그 황자가 먼 곳에 가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는 그를 다 받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이거 놀라운 일. 이게 바로 관을 세워주는 것이. 너 죄인이 없고 사탄의 종로로 됐지만은 네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네가 자녀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너를 높여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 하나님의 귀한 시민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보석으로 관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관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석으로 이렇게 빛나도록 우리를 관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자와 관을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광스러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아들? 와,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그래, 5년 동안만 그래. 그럼 5년 지나면 오히려 5년 동안 숨지고 살아야 돼. 감찰관이 너 딱 보고 있어. 그래도 뭐 대통령 아들을
아니, 우리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앞에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 뭐가 부족합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관세워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남도 나를 하나님 존중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히 여겨줘야 돼.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만족의 은혜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 5번째 만족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삶을 만족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냥 안 좋은 거 골라서 주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네. 여러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자식 나는 내가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논 팔아 밥 팔아 학교 보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니까 우리 한국이 작은 땅이지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K 문화가 있고 이 대한민국의 제품은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희생하시고 가르치시고 잘 키워내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만족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함을 느끼고 뭐의 부족에 세상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면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집에 없을 때는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집에 있으면 더 넓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없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땅보다도 더 두꺼운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더 나은
또 형편과 또 더 나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야, 저기 반짝이는 개똥벌레 빛을 보고도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개똥벌레 그 빛보다 더 좋은 뭘 촛불을 주실 것이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실 아니 전등불을 주실 것이다. 전등불에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뭘 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초록불도 전등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그것도 감사해라. 감사해. 대단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좋은 걸 가져야만 그때나 감사하겠다고? 만족하겠다고? 그러면 평생에 감사하지 못해, 이 사람. 항상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욕망은 치유. 이재용 회장이 만족할까요? 더 삼성 기업 키우면서 난 만족했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 범사에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 내 가까운 것, 한 것부터 감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감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 만족이 만족해. 그런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 있어요? 뭘 많이 가져야 행복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어떤 조그만 책을 읽었는데 어, 마을 사람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버스 한 대절해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앞자리를 서로 만지려고 난리야. 여러분 어떻게 앞자리 막 앉고 싶었죠? 예. 먼저 간 사람이 되게 앞자리 앉으려고. 왜? 앞자리 훤히 보이고 여행하기 좋고 어, 어, 보는 게 좋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쭉 뛰어가지고 앞자리 다 앉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자리가 찾아봐도 없어. 저 뒤에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뒤로 가서 앉았어. 음.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앞에 앉은 것이 꺼림직하지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내가 먼저 하는데. 아무도 양보 안 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 뒤에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보 그냥 집에 가봅시다. 아이고 저 젊은 썩을 놈들 자리도 안 양보 안 해주고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기분 나쁘다 얘가 어른 대접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도 앞에 앉는 거 부럽지 않아. 그저 둘이 뒤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 그래서 둘이서 아주 사탕 먹고 마시면서 그에 낄낄대고 웃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이 너무 즐겁게 가는 여행을 창문을 바라보면서 와 꽃이 좋다 나무 좋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오는 거야. 앞에 앉는 젊은 놈들이 그 보면은 앞에 한 사람보다 저 뒤에 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네. 더 좋아 보이네.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앞에 앉는 젊은 부부가 다음에 초등학교요. 자 이렇게 방금 이렇게 신아 괜찮아. 우리는 뒤에가 더 좋아. 뒤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오. 예. 그래서 억지로 앞에 갔대. 억지로 앞으로.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저 버스 뒤에 앉았다고 불만 하고 짜증 부르고 하면 그 여행은 끝.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래 뒷자리도 좋지. 뒷자리 뭐 뒤에 다 옆에 보면 되고 다 먹을 거 먹고 오면 되지 뭐. 무슨 편안한 은혜라고. 응? 저 뒤에가 좋아. 부담 없이 뒤에가 좋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야만이 행복하고 남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뭐 있어야 행복하고 이상합니까? 뒷자리든 중간자리든 앞자리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뭐 때문에 걱정심이 많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수리 같은 은혜 주셔서 올라가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이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5가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며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권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아오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